오늘 하려던 2부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려던 2부 말씀은 에스더에 있는 말씀으로서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열심으로 달려왔던 여러분들에게 뭐 작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또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도 거의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게끔 항상 제가 이게 마무리는 토요일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의 다 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다 준비를 하고 주보도 다 올리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다 올려졌어요. 주보 기록 다 하고 난 뒤에 어저께 11시 넘어가지고 이제 일부 예배까지 다 정리하고서 이제 설교 말씀 원고를 정리한다 딱 보니까는 원고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내년에 좀 돼서 한번 기회를 보고서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올라가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11시에 황당해가지고 멍하했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 새벽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어차피 주보에 다 올라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재작성을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는데 제가 왜 이걸 내년으로 옮기려 했냐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가. 그런데도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 제가 이제 다른 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걸 강한 메시지로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강한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언젠간 한번 전해야지 하고서 준비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이걸. 준비를 해놓고 컴퓨터 모니터 한 구석에다 딱 놔놓았던 건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뒤바뀌어 버렸어요. 저도 이걸 몰랐습니다. 어제 저녁에 11시 넘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가게 되는데 어제도 이것도 하나님 뜻하신 것을 들고 전하겠습니다. 제가 안수를 바꿔서 이 대구에 개척한 지 대략 한 3년쯤 됐을까요? 2, 3년, 하여튼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 교단의 전 총회장님, 허정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가 가족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으면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라고. 능력 있는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예, 그렇습니까? 라고 넘겼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그날 20년을 넘게 들었잖아요. 부교육자 시험할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들은. 그 교회도 다녀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제 설교를 참 은혜스러워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고 별로 크게 진격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목사 안수를 바꿔서 제가 이제 불과 한 2, 3년 전부터인가요? 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게 난 데부터 느끼게 된 것이,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 이제 딸들이나 사모님은, 제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뭔가가 생활에 변화를 오고, 변화를 안 주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보여서 괜찮았는데, 그 외에 다른 가족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가 목사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받지 않고, 하여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그것을 너무 강하게 받고 난 뒤부터 정말 답답했어요. 정말 답답했고, 정말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니까, 저는 제가 정말 모르고서 전하는 건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다 진실되게 전했습니다. 듣기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제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정말 설교를 좋아하더라고요. 은혜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증거가 다른 교회에서도 저에게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교회가 몇 군데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고서 그런 걸 볼 때는 제가 그렇게 지식적인 그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가족이라는 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지식으로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상대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나마 위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제가 가족들에게 목사로서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정말 진실되게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죠. 뭐 어떤 사람은 대놔놓고 내가 목사를 원하는 건 아니다. 우리 교회 목사 설교도 충분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말씀을 설교를 평가하는 그런 대상으로 되고 있었고 이런 걸 보고서 정말 왜 이럴까 그거 알고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뭐 받아들여지겠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라고 넘겼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 보니까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되냐 다른 데에서는 환영받고 오히려 영접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초대교식 가보면 다른 뭐 교회에서나 다른 집사님들 다른 성도들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의 이 주의 종으로서의 이유를 받고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볼 때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동생에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그 동생은 정말 잘 살 수 있고 또 부자가 물질도 풍족하게 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래 부어주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다니면서까지 그 얘기를 해줬고 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하여튼 좀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런 모습을 보고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 이 딸들이나 우리 가족들은 정말 잘 세워지고 전진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서 조금 늦겠으면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뭐 멀리 있는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이렇게 권면해 주는 대로 기도해 주는 대로 세워지고 그전에는 그렇게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나와 연결되고 기도해 주고 예배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세워지고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는 그 동생은 너무 더 안타까워져요. 제가 너무 더 안타까워지다는 것이죠. 뭐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종이 아니고 형이고 가족이라는 것이죠. 알고 있는 대상이라 버림했습니다. 6절 말씀을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셨더라. 왜 놀랐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놀랐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자 5절에 그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5절에서 말씀하신 뭐냐?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왜 놀라셨느냐? 5절에 보면은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도 전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지혜가 어디서 나냐고 놀랐기 때문에. 그래서 왜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들었어요. 들었죠?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와 놀랬어 말씀에.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적을 봤어요. 봤죠? 병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귀신을 쫓겨나는 역사가 봤죠?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죠. 보고 들었으면 믿어야죠.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희전 역사가 일어났으면 믿어야죠.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었으면 믿어야죠. 그 증거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으면 믿어야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냐 아닙니까? 보고 들은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고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정말 그런 요한복음 10장 30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말은 믿지 않더라도 그 능력이 일어나는 증거를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휘젓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가운데서 그 하나님 뜻을 전해주고 그 증거가 나타날 때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척을 하죠? 말씀을 듣고 은혜로우면 은혜롭게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종으로 인정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평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보고 믿고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더라. 이 말을 현대성에서 뭐래?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현대성에서 놀랍게 여겼더라. 나도 이런데 예수님 마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지금 11년째 뭐 얼마 하진 않았지만 11년째 하면서 많은 증거들이 나타났었어요. 정말 많은 증거들이 나타났었어요. 늘 힘들어하던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나이 어린 사람이 책망하고 소리로 약을 쳐도 그것을 겸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나중에 위에 세워지고 안정을 찾는 것을 봤고 평안을 찾는 걸 봤고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 말씀 역사를 믿음 안에 들어간 것도 봤고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과 제가 이 지향하는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아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는구나. 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보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나타났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보고서 아 그래 답답할 거다라고 그냥 TV로 보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원고를 반년 준비해놓고 하는데 주님 나 도저히 못 전하겠어. 이거 분명히 듣는 사람들은 뭐 타켓으로 먹겠는데 도저히 나는 이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라고 해서 내년을 미뤘던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작성해놓고 모니터 앞에 딱 이렇게 구석에 쳐박아놓고는 넘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하여튼 그 무슨 일이 있어요. 정신이 제가 혼에 빠져버렸어요. 제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주보를 막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이 예수라는 청년들은 자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라는 청년은 자신들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고향에서 30년 동안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향에서 이 예수라는 청년이 하던 일은 목수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던져주면서 뭐 의자 하나 만들어, 책상 하나 만들어, 가구 하나 만들어 그러면 예 하면서 순종하고 일하던 그런 목수였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라는 청년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예수라는 청년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라는 청년은 배운 적도 없습니다. 뭔가가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지혜로운 만한 그런 것을 교육받은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 앞에서 회당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읽을 정도의 바리새파의 정도 교육을 배운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기들이 주문을 하고 돈을 줬던 그 하층 계급의 예수라는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회당 앞에서 나서서 자기들을 향하여서 구약의 율법을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받아들였냐? 30년을 봐왔던 알고 있던 예수를 생각한 것이죠. 알고 있던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찮은 그 예수를 청년한사를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도저히 자기들 자신에게는 받아들이기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여러분 자존심은요 결코 나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은 결코 나로 하여금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절 3절 본문 말씀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1장 3절에서 고향 사람들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을 이렇게 반응하신 걸 나타내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여러분 3절부터 다시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받아들였냐? 이것을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까는 못 받아들인 것이에요. 아니까는. 예수라는 청년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아는 예수라는 청년은 절대로 저렇게 할 수 있는 배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배운 것도 없고,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의 집안도 아니고, 예수는 어느 지파 사람인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 집안은 레위 지파잖아요. 아무런 조건이 없던 것이죠. 맞춰진 것이. 그러니까 자기들 앞에 선 것이 자존심에 갖는 거예요. 배척해버리는 것이죠. 배척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경고를 분명히 날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에서 자존심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존심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악이 됩니다. 왜? 예수님도 자존심 안 상해. 예수님도 자존심을 안 살렸는데, 예수님도 모든 걸 내려놓고 밑바닥에서 제자들을 발을 시켰는데, 예수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주의 병이 문둥병자들한테 치료하셨는데 손을 얹으시면서 왜 우리는 자존심을 살리고 있죠? 오히려 신앙생활은 방해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절대적인 장애, 절대적인 방해, 이것이 바로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주는 것이 되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신앙 고백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건 지식으로만 예수를 알게 되고, 지식으로만 설교를 듣게 되고, 지식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고, 지식으로만 예수를 알려고 하니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를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거부하게 됩니다. 배척하면 그 다음에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생명을 갖다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선권이 주어졌던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로서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권능을 얻고, 예수님으로서의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로서 배척을 하고, 내 지식에 맞지 않다, 내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것으로 거부를 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44절 48절에 보면 우선권이 주었던 우리에게 거부를 했을 때 그 결과를 나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일어나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을 택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오히려 영접하고 믿었던 이방인들이 그것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진짜 나는 그래요. 나는 자존심 상해요. 나는 이 말씀에 자존심 상해요. 어이가 없으면서 참 자존심 상해요. 왜 이 말씀에 내가 자존심을 상한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 것을 빼앗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게 그 말씀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에게 마땅히 먼저 전하여야 할지나 너희가 거부하였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내 것을 빼앗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이없는 짓입니까, 이거? 얼마나 어이없어요. 나는 이게 자존심이 상해요. 내 것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한테 줬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내가 가지고서 누려도 못하고 뭐 부족하다고 할 텐데 우리는 좋은 건 다 그렇잖아요. 은혜는 다 그렇고 축복이라면 다 그렇잖아요. 줘도 부족합니다. 돌아다. 이렇게 줘도 누려도 부족한 것을 내 것을 오히려 빼앗아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진짜 5성, 6성, 희성급 호텔 그 주방장의 세계 최고의 셰프가 나만을 위하여서 최고의, 이 땅에서 없는 최고의 음식을, 재료를 구해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 음식은 나만을 위해서 만들었고, 이 음식을 먹으면은 그 먹는 순간에 옛날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처럼 막 평안이 넘치고, 막 눈에서 막 별이 반짝반짝 터지고, 그리고 뭔가 병도 막 다 치료될 것 같은,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음식을 만들어가 내 앞에 딱 놔놨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셰프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 셰프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어.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셰프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최고의 음식, 이 땅에서 구하기 어려운 그런 최고의 음식, 먹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 줬는데 왜 거부하십니까? 난 당신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요, 받아가지고 지나가는 노숙자에게 줬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내가 먹을 최고의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지나가는 노숙자에게 그냥 줬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래도 좀 몸에 이렇게 뭐가 실감이 안 나세요? 이래도 몸에 뭐가 실감이 안 나세요? 뭐 마음에? 저는 이걸 생각하니까는요,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아직은 무식해서 그런 건 몰라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자존심 상해, 나는. 내가 누리고 내가 가져야 할 최고의 것을 갖다가 빼앗아가지고, 빼앗긴 게 아니죠. 내가 버린 거죠. 그것을 지나가나 아무에게나 원하는 사람이 다 줬다니,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다 줬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일명 속담에 닭쫓은 게 지붕치다 모르는 게 없겠네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고향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적을 보고서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이적을 행하셨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의 말씀을 복음 전했지만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너는 도저히 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아는 너는 절대로 나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이루어졌다라는 하는 예수님 말씀에 그 말씀에 분노까지 하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분노까지 하게 돼요. 분노하게 되니까는 자존심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오늘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본문 말씀을 그 뒤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메시아로서 자신들에게 증거를 보였고 그 말씀의 능력까지 증명하였지만 그들은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이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전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서 내가 이걸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안 그렇습니까? 이분은 안 그렇다 하죠. 이분은 안 그렇다 하죠. 주는데 먹기를 거부한 게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셰프가 최고의 음식을 내줬지만 그것이 셰프를 보고서 거부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거부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요,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받지를 못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웠으면 6절은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기셨더라. 응?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서. 오늘 고향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서 중요한 반응이 있어요.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 관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정말 심도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
말씀을 영접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나 생각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것,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거짓이 없는 말씀이다. 인정할 수 있는 것, 내 지식이라. 내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내 지식은 어떤 거예요? 내가 알고 성경 지식이 바로 전하고 있느냐, 이것밖에 더 평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그 말씀의 은사와 그 권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와서 내 속을 휘젓는 역사와 함께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은 제 말에 대해서 사람이 아빠가 아닌 정말 목사 하나님이 종이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은 말씀을 전할 때는 생활에 변화가 있는 것이 내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하고 있으면 뭐래요? 그 말씀이 살았는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런데 거기서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예수님이 핵심을 찔렀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리 유명한 셰프가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준다 해도 그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이죠. 그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능력의 말씀이 온다 하더라도 피곤하고 잠은 졸리는 그런 설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기 사람이 전하는 말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밖에 세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설교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을 세워지고 내가 아는 사람의 설교니까는 이러시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일단은 죄송한 말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걸 못 받아들입니까? 인도하시게 되지.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시몬아, 이건 네 조상이나 네가 배운 학식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 네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야지만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은 뭐예요? 그 말은 11명의 제자들은 지식으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바요라시면 베드로가 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권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지난주과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게. 성령의 은사를 행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도 영접하지 못하는 주제에. 성령의 큰 권능을 행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도 없는 주제에.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 자랑은 내가 예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았다는 걸 자랑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막 병을 치료하고 능력을 해가고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랑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자랑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를 어떻게 받았냐?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열쇠를 받은 게 뭐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받았는데 내가 무슨 걸 했어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그가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이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은 베드로는 열쇠를 받았지만 여러분은 천국을 받아내잖아요. 낙원을 받아내잖아요. 거기서 왕좌를 앉게 된다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간섭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을 감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을 감으세요.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을 제발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두 번째는 육신의 귀를 닫으세요. 인간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를 닫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의 입을 닫으세요. 인간의 생각에 보았던 거, 인간의 생각에 들었던 거, 그것을 입으로 내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성령의 눈으로서 봐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해야 될 소리에 될 것은 성령의 음성을 소리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말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한 말이 뭡니까? 하늘의 소리를 네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신의 눈을 닫고 육신의 귀를 닫고 육신의 입을 닫으시고 성령의 대신에 성령의 귀를 여시고 성령의 입을 여시고 성령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어떤 어린 아이가 무식한 자가 놓아서 저 말씀을 전하다 그 말씀에서 나 자신을 깨부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12장 1절 3절에서 바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서 모든 인류의 속죄물이 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주관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처럼 내 지식과 상식으로 의지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 성령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그 말을 함으로 눈을 봄으로 성령이 보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을 봄으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